아프리카에 선교사 한 분이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날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그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선교사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다가 빨강 줄로 이렇게 밑줄을 좀 그어주시오. 그 줄을 쳐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줄을 쳐줬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어디를 가냐면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학교 앞으로. 학교 앞에 가가지고 학생을 불러서 학생, 여기 빨강 줄 쳐진데 좀 읽어주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못 읽는 학생이 없죠. 다 읽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가. 학생,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알 리가 없지.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야. 나와 학생을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줬대.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데 그렇게 그 얘기야 하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할머니는 전도할 수 있는 조건이 참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첫째 시각장애인이고 둘째는 할머니고 세 번째는 문맹자였습니다. 문맹자. 이 세 가지 조건이 전도할 수 없는 조건만 가득 찬 사람. 그런데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도를 하냐 물으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나에게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감사에 내가 어떻게 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 가장 높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시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만드신 다 피조물이신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본다면 제일 위에 계신 분, 제일 위에 높은 데 계신 분이세요. 그 제일 위에 높은 데 계신 그분이 가장 낮고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신명기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맞은데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그건 다 놔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 좋아.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응?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은데 이 거꾸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여러 요구사항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시고 원하시는 바의 일들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은 아멘을 어디다 놓지 말고 꼭 들고 계세요. 오늘은 아멘, 아멘. 아멘을 놓으면 안 돼요. 아멘을 꼭 들고 계셔요. 보세요, 여기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무엇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중에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런 것이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높으냐.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시작.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어때요? 신 중에 신이요 주 중에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놀라우시며 두려워야 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커요? 가장 높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신이 많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바알신, 아사라신, 묵상, 몰렉신 등등의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신들은 하나님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섬길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영적 존재가 있냐면 사탄이고 마귀가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이들도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들을 숭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에요. 사탄과 마귀와 천사들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대상이 신 중에 신이시요 주 중에 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유일하신 위대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을 그런 것입니다. 아멘. 아멘은 놓지 말라 했는데 또 아멘도 안 해. 어쩌나서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 옆에 뭐 빠졌네. 막 찾아요. 없는데요? 빠졌어. 없는데요? 너 빠졌다고. 빠지면 너 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기생 라합이요.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치러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 사람이 저녁에 정탐꾼들을 자기다 집에 앉혀놓고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까지 아래로는 땅에까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최고다.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정탐꾼에게 가서 앉혀놓고 자기 집에 안에 숨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까지 아래로는 땅에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놓지 말라니까. 다시.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까지 아래로는 땅에까지 유일한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또 나타가 주워왔대 금방 또. 그래서 그런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가장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신을 최고로 큰 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를 신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대한 나라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다 침범해가지고 거대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존재하니까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모세는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 놓고 왔어. 이걸 놓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누가 한 말이요? 그냥 들었어. 아멘이라고 잊어버렸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하나님은 좀 특이했어요. 우리 사람에게 나한테 잘하면 좋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어떻게 특이했냐? 17절 끝에 아까 읽었던 그 다음에 보면 1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사람을 어쩐다?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뇌물을 받지도 않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연약한 자를 사랑한 것,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연약한 자를,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요, 힘 있는 사람, 또 경제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데 있잖아요. 높은 데 있어요.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낮은 데 있는 사람들하고 잘 안 놀아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높은 데 있는 사람끼리 놀아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 씨가 우리하고 놉니까? 안 놀아요. 안 놀아. 요즘에 볼 때 최고의 권력자는 안기부의 남재준이라는 사람이더만. 그 사람 우리하고 놀아요? 안 놀아요. 안 놀아. 그냥 유유상 그들은 그들끼리 놀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그렇게 위대하는데 그게 가장 낮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왜 그래요?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뇌물 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섬기는데 그 우상에게 자기가 막 돈을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많이 하면 그 신의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가 그 신의 큰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이 갖다 자기들 신전에다 받다 바치면,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뇌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뇌물 안 받는다. 하나님은 뇌물 안 받고 그냥 사랑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받아가지고 너네 신들같이 뇌물을 받아서 판단하고 또 이렇게 하는 판단하고 공의의 일을 하고 하는 일들이 흐려져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기가 뭘 많이 옷도 좀 사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줘요. 그냥 좋아. 그냥 좋아요. 그렇지요. 그냥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어디 옷이다 좋은 거 예쁜 거 있다 그러면 자녀 사다 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냥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애기가 무슨 뭐 해서 가가 뭐래요? 뭘 하기는. 이쁜 짓 하면 이렇게나 윙크나 하는 짓 하려면 몰라도 아무 일도 없다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네요. 그래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늘같이 우주같이 얼마나 사랑하냐 그러면 하늘같이 사랑해.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같이 사랑해요. 그래 그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시요. 이렇게 부탁. 잘 살아. 그리고 가르쳐. 12절,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12절 제가 길으니까 읽어요. 13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죠? 거기 나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시작. 그냥 읽었죠. 몇 가지인지 모르지. 5가지. 자, 거기 보세요. 12절 중간쯤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1번, 2번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3번 그를 사랑하며 4번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여기 보면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고 이렇게 다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고 5가지. 한번 같이 해보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성경 좀 표시를 하든지 하세요. 시작.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고 이렇게 다시 이제 기억했죠? 시작.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원하고 계셔요. 당당하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 당당하세요? 왜 이렇게 당당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부모는 자녀에게 효도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 없어요? 그래도 받지 말든지. 그럼 효도를 받아야. 왜 그래요?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보세요.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 그들이 43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싹 구원해서 꺼내놓고 그 다음에 야, 너를 이렇게 살아. 그러고 계명을 주셨어요. 다 꺼내놓고 구원해놓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뭐 할 말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줘서 이렇게 꺼내왔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서 잘 기쁨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라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불순종의 영 가운데서 어둠의 영 가운데서 살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사망의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다 기쁨과 순종으로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 맘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경외하고 그 다음에 또 외워봐요. 한번 또 시작.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이 돼요. 복이 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람 산다면 그대로 이렇게 12절 13절에 주신 말씀같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크고 놀랍죠. 하나님 사랑은 놀랍고 크다. 얼만큼 하늘만큼 커. 하늘만큼. 그렇지. 몇 년 전에 중국에 아주 큰 대형 사고가 세계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백성 국민들이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막 슬프고 죽고 막 야단이 났어요. 그때 중국의 최고의 통치 지도자가 와서 거기를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감동돼가지고 울었어요. 그런 권력 최고자가 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극히 드문 일. 박근혜 대통령 우는 거 봤어요? 안 울어요. 절대 독해갖고 안 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중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우는 거예요. 울면서 국민 여러분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최고를 다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말이에요. 막 통치자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감동받았어요. 그 감동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서 큰 위로가 되어가지고 그걸 복구하고 두 말도 불평 없이 이 추운데 돈을 안 와? 뭐 어쩌고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렇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일국의 통치자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요. 그들의 노예를 사랑하고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을 다 구원해내셨어요. 이스라엘만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만민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연약해서 참 선택해서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낮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은 분한테서 태어나서 참 감사하다. 그 사람은 효자예요. 내가 어찌다가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행 중에 사는 그건 불효자예요. 잘났건 못났건 그런 부모님을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 그걸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걸 감사해요. 하나님을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우리에게 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최우상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한번 불러요. 그게 4절입니다. 1절이 아니고 4절이에요. 제가 부른 게. 시작.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 내 맘과 영의 최우상, 내 맘과 영의 최우상 충만케 하소서. 2층 분들은 통 안 오네가지고 보살님 같아요. 딱 붙여가지고. 왜 오늘 아침에 밥을 잘못 먹었나? 어쩌니 내가 싸웠나? 어찌 그렇게. 다시 한번 불러. 2층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좋아서 부르고 저분들은 안 불러서 부르라고 부르고. 자, 한번 다시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여기 다 보여요? 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감동이에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의해서 더 감격이 와. 그 은혜가 은혜를 더 주니까 감격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의 계명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언금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윤활유처럼 우리에게 흘러넘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과 사랑과 감동과 사랑과 감격과 순종, 그 단계를 거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단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에도 나오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몇 가지 주님이 사는 걸 이렇게 꼭 부탁이 있어. 이렇게 살아라 해놓고 꼭 주의할 것이 있다고 그랬다고요. 그 주의할 게 뭐냐? 이제 보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세요. 16절 잘 끝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시작.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요. 다시는 거기서부터 시작.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되돌아가지 말라 그러면 되돌아가지 마. 되돌아가면 안 돼요. 그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말은 거역하지 말아라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 뜻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떤 분이요, 목이 진짜로 이렇게 병이 생겨가지고 수술해서 딱 못 움직이게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돼. 이렇게 돌아가들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제가 보고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 그런데 목이 곧은 백성은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락을 누리겠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높은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의 찬송이에요. 우리의 찬송.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들어요. 어느 몇 번은 해요. 그러나 영원토록은 못해요. 그래도 나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이에요. 거역하지 말고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송해요. 우리의 영혼이 늘 찬송해.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크시도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주 하나님
크시도다. 할렐루야. 들었죠? 그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꼭 신뢰해야 합니다. 자,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22절. 왜 신뢰하는가 보세요. 애굽에 내려간데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했어요? 내 후손이 여기 보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달랑 두 부부였어요. 달랑 두 부부. 그런데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또 이삭을 낳았어요. 네 식구. 이삭이 또 아들 낳고 또 두 아들만 둘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네 식구인데 이삭 빼면 중복이니까 7. 그러면 두 집 합하면 7명. 거기서 이제 이삭이 이제 그 7명 중에 야곱이가 있으니까 야곱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번창했어요. 그 후에 이제 그랬더니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이 130년 살았으니까 자녀들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70명 정도가 내려갔어요. 그때 70명. 그 70명이 내려가서 430년을 지냈고, 그리고 또 이제 광야에까지 또 와서 지나고 보니까 이게 몇 명이 됐냐? 약 200만 명, 장정만 60명, 200만 명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수백 년 살고, 이삭도 100년 살고, 야곱이 그때 130세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 130세. 그때 내려갔어요. 거기 430년. 그럼 벌써 몇 년이요? 우리 430년 더하기 600, 한 700년 가까이, 650년 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650여 년이 지나도 약속이 지켜지더라는 거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은혜가 자녀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려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제가 여러 해 동안 우리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경제적으로 막 부자 되면 좋겠는데 우리말로 부자가 못 돼요. 그런데 살기는 살아. 적당히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청실하고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요. 저도 물어요. 하나님 앞에 왜 안 줍니까? 나도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길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냐? 그 성도의 자녀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자기애는 부자는 아니야. 부자 되는 건 아니야. 복권 타서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 집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살고 그리고 잘 되게 자녀를 축복하세요. 그것을 내 눈으로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주변에 그런 성도들 많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제가 꼭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 되는 건 뭐 때문에 잘 돼? 부모의 축복으로 잘 됩니다. 한번 같이 해요. 저만을 위하여 부모의 축복으로 잘 됩니다. 시작. 부모의 축복으로 잘 됩니다. 부모의 축복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믿음의 일들이요, 반드시 그 축복을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가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져. 그 신뢰해야 돼. 신뢰해야 돼. 그 믿음을 신뢰하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받아야 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해요. 경영하는 것을 이루라.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또 놓고 안 돼. 두 번 다시 해야겠어.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너의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잘 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살아요. 여기 우리 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중이 고기 맛을 보면 절간에 무엇이 없어져? 빈대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사모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할지를 몰라요. 은혜를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요. 은혜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잘 못 받았어요. 성가대원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 다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예배 잘 나와. 새벽 예배 잘 나오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자.
자녀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을 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되냐? 축복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줄기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물줄기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